할렐루야, 수완이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결하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오늘 본문인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목소리를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의 계수 및 진영의 배치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5장에서 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 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규범이나 법칙에서 어긋나는 행위로 봅니다. 즉,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죄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만들었던 영화 중에 미리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아들과 살던 주인공은 아들마저 유괴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갖고 그 아픔을 치유해 가던 중 유괴범을 용서하러 찾은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유괴범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주인공은 내가 그 인간을 용서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하실 수 있어요? 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가 꼬집은 것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해한 개인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모든 죄가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성결하기 위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죄의 문제에 더욱더 민감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유숙할 때나 또는 행진할 때 그 진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 또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결하지 못한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모두 쫓아내시든지 생명으로 죄값을 물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죠. 먼저 지은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자복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우리가 자복할 때 죄 사함의 은혜를 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손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 배상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친척에게 또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배상하도록 하십니다. 또 속죄의 희생제사를 요구하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인들은 흔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해결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회개는 입술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영향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치 않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지은 중대한 죄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백과 배상 그리고 속죄의 제사까지 행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삶자리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런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높이며 승리하는 여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님 받들어 간절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며 또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